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의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잘 깨닫게 하시고 익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을 배웁니다. 오늘의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강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인데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더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할 것이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도 말씀드릴 것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독론 그랬는데 이제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 그러죠. 그거를 중국 한문으로 한자로 이렇게 이제 표기할 때 기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크라이스트를 기독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기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은 그리스도 또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기독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 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기독론은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 개념을 좀 더 정립을 좀 먼저 하고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는 고유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한 인간의 이름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고 자라고 활동했던 역사 가운데 실제 있었던 한 인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고유명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직분의 이름입니다. 직분. 특히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는 이제 번역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 그러고 헬라어는 크리스투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 영어로 이제 크라이스트로 이제 나중에 단어가 이제 바뀌어져 가고요. 그래서 한글로 이제 번역할 때 그리스도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한자로는 기독이라는 단어가 되고요. 기독, 그리스도, 메시아 다 이제 직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직분 호칭이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냐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인데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재명이 대통령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가리키는 그런 호칭인데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죠. 그래서 구약의 왕을 가리킬 때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제사장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선지자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메시아고 제사장도 메시아고 선지자도 메시아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 명사죠. 일반 명사. 기름 부음 받은 직분, 그 직분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가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일반 명사였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제2성전이 귀환민들에 의해서 이제 재건이 되고 쭉 펼쳐지는 그 시기를 우리가 이제 제2성전기라고 하기도 하고 중간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시기에 어떤 사상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이제 싹트기 시작하냐면 장차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또 하나님이 그런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이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래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상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거죠. 또 구약 선지서들도 보면 하나님이 장차 보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런 말씀의 선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의 선포,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고달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니 이제 간절한 대망 가운데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뭐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다 그냥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는데 그 시기를 거치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보낼 한 구원자를 지칭하는 그런 명칭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일종의 뭐가 돼버리냐면 고유 명사화가 돼버립니다. 원래는 일반 명사였는데 그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보내실 특별한 그 구원자, 약속된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의 최고 관심사는 뭐가 되냐면 이게 되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뭔가 그 유대인의 그 역사 가운데 출중한 인물이 등장을 하면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용해서 로마 제국에 또는 헬라 제국에 식민 지배하고 있던 강대국들이죠. 그런 강대국들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초유의 관심사는 항상 이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가? 신약 성경은 뭘 선포하는 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게 신약 성경입니다. 유대교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교는 계속해서 지금도 무슨 관심이냐면 누가 그리스도일까, 또는 언제 그리스도가 올까, 계속 이런 관심 가운데 있는 거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구약으로 조금 이제 넘어가면 또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슷한 패턴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고유명사, 신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일반 명사예요. 최고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 아니고 최고 권력을 가진 신을 지칭하는 표현이 하나님이에요. 구약 성경은 계속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누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어떤 신이
하나님이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쭉 이제 진술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신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여호와라는 신도 있고, 뭐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아는 신이 가나안에 어떤 신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신이 일단 뭐 바알이죠.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있으니까 여호와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주장할 수가 있죠. 바알이 하나님이야. 최고 신이야. 진정한 최고 권력을 가진 신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모하고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는데 그모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구약 성경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얘네들은 다 아니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갈멜산에서 그런 도전을 하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왜 그렇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확실하게 바알 편에 서라. 왜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냐? 그렇게 이제 도전하면서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구약은 그런 맥락, 이걸 잘 알아야지 성경을 읽어나갈 때 그 용어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성경은 주로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사실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이제 인식에는 그냥 여호와가 곧 하나님이니까 여호와든 뭐 하나님이든 크게 이제 구별 없이 우리는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구별 없이 쓰는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그냥 읽어버리면 조금 이제 중간중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나누어 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펴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 생각만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어버리면 어떤 부분들에서는 조금 이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 인식에서는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말해도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거의 동일어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을 쭉 보면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은 계속 막 전도라고 그럴 때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도를 할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희 그리스도 기다려왔잖아. 근데 누가 그리스도인 줄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항상 이렇게 이제 전도 논리를 펼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별을 좀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도 이제 이런 그리스도죠. 지금 유대인들 관심사는 누가 그리스도냐 이거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 이후에도 누가 등장하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라고 추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세력을 결집하고 싶은 사람은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반란하는 세력들을 끌어모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한다 할 때 이제 그런 배경을 깔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죠? 그런 구약에서 여호와 라파나 여호와 니시나 이런 하나님의 성호라고 저희가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그것도 그냥 니시가 치료자 아니 라파가 치료자 이런 일반 명사인가요? 예. 그냥 그렇게 그냥 라파라고 안 하죠. 여호와 라파라고 하죠. 여호와가 치료자라는 여호와 라파라고 하고, 또 그냥 니시라고 안 하죠. 여호와 니시라고 하죠. 니시는 나의 깃발 이런 뜻인데 여호와는 나의 깃발. 앞에 여호와가 이게 붙어가지고 말이 되는 것이지 여호와가 빠지면 그냥 다 일반 명사 그냥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물론 뭐 구약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니까 거의 뭐 동적으로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하고 있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이제 뭐 서신화 같은 데 가면 그냥 예수나 그리스도나 막 교차 사용을 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우리는 이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시작 지점부터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원래는 이렇게 따로따로인 개념이 나중에 이렇게 합쳐지게 된 거다. 이런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강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것도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죠. 이제 예수론이라고 하지는 않고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왜 이제 기독론이냐면 예수는 그냥 한 인간의 이름이었던 것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 개념 이게 중요하니까 기독론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예수교라는 말보다 이제 공식적인 그 명칭은 기독교죠. 기독교. 그리스도가 뭐니까 핵심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기독론, 신론에서도 그랬는데 기독론에서도 다루는 관점은 뭐냐면 누구신가요? 누구신가? 그러니까 그분의 성품이 어떠냐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를 보는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존재와 사역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항상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연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연관해서도 먼저 그분의 존재와 연관된 속성을 우리가 다루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본론 가면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구냐 연관해가지고 신성과 인성을 크게 다루게 돼요. 33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랬죠. 신의 속성 또는 신의 성품이고요.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나오죠. 사람의 속성, 사람의 성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뭐 생소한 개념이 아니죠.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개념이죠. 예수님의 신성,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일단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교리를 어디서 도출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도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신성과 그리고 인성을 지니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 구약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이라든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건 장차올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에요. 장차올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분명히 인간이 메시아겠죠. 사람이 메시아겠죠. 한 아기가 낳았다 그래요. 메시아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 태어난 아기, 태어난 메시아를 향한 호칭을 보게 되면 뭐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특히 기묘자 모사 다 신적인 그 호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직접적으로 정말 신에 대한 호칭이다라고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아기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잖아요. 이게 유대교 안에서 대단히 파격적인 진술이에요. 유대교는 유일신 사상이고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철저하게 분리를 시키는 그런 종교거든요. 힌두교면 범신론이기 때문에 또 다 신성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곧 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신앙 체계이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힌두교 같은 종교 안에서는. 그런데 유대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그 사상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정경이잖아요. 이사야서는 뭐 이단적인 유대교의 경전도 아니고 유대교 안에 공식 정정으로 들어가 있는 책인데 그 책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 중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분명히 인간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대단히 그 파격적인 선언이고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장차 올 메시아가 신성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가서도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구약 선지서의 말씀이죠. 근데 거기도 보니까 그 태어난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니까 왕이신 메시아잖아요. 왕적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지칭해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다. 이 존재는 어떤 존재다? 영혼의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영혼이라는 것도. 근데 메시아를 향해서 영혼이라는 그 존재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이것도 뭘 보여주는 거냐면 메시아의 신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신성을 지니고 있거나 이 말인즉슨 예수 그리스도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예수도 당연히 무슨 속성이 있겠어요? 신성이 있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필연적으로 그 예수는 하나님인 겁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일단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자꾸 하나님으로 드러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 몇 구절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원래 이 아버지라는 용어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내 아버지라고 하진 않아요. 이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창조주의 측면에서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또 어떤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분 이런 맥락에서 항상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는 언약관계 안에서 다윗 왕조의 왕하고만 연관해가지고 그 왕조의 아버지 이런 언약적 개념으로만 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호칭을 쓰지 않아요.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 뭘 붙이냐면 내 아버지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단어를 딱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충격적인 용어거든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정말 부자관계만 특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하나님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는 그런 호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으로,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 되면 친아버지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신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과 연관해서 신성 모독의 그 혐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도 되게 독특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지금 AD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있는 그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도 아니에요. 나는 현재형으로 씁니다. 있느니라라고 쓰고 있어요. 나는 있다 이 말이 여호와 호칭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와라는 말이 됩니다.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임이라는 그런 이제 말이 되는데 에고 에이미가 히브리어로 야훼 또는 여호와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에고 에이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야훼 지금 이 말을 사실 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도
대단히 독특한 자기 주장이고요.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9절로 가면 빌립한테 하는 말씀이죠.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 본 것이 하나님 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 주장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바로 구약의 그 여호와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주장을 하면 뭐 둘 중 하나죠. 거짓말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진짜거나. 근데 구약의 메시아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또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이 진술은 이상한 진술이 아니에요. 마땅히 할 수 있는 그런 진술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만 그렇게 주장하신 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도들도 예수를 향해서 다 어떤 고백을 하면 신성 고백을 합니다. 도마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향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자기 주장과 또 제자들과 사도들의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이 사실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기독교 안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면서 기독교라고 이렇게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런 사람들은 다 예전의 기준으로 하면 이단으로 정죄되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기독교가 아니다. 정통이 아니다. 이단이다라고 바로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요즘은 그냥 그러지 않고 다 그냥 기독교 안에 신학자로 목사로 다 그냥 이렇게 용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통 기독교에는 아니다. 이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뭐 자기 주장이나 뭐 주변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실제 어떤 그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 어떤 속성이냐면 이 전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예수님이 그 전지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급의 전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이 편재성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성을 지니고 계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신 그 어떤 행동들이 신성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적어놨는데 죄 사함의 권세를 주장해요. 예수님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죄가 사하여 졌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들을 때는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유대교 안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인간이 내가 너희 죄를 사한다 이 말을 못합니다. 유대교 안에서는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죠.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가 사하여 졌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 죄 사함의 선언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파격적인 선언인 것이고 이게 또 뭐에 걸리는 거냐면 신성 모독에 걸리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심판의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래요. 심판도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특히 최후 심판은 명백히 누구의 권한이냐면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최후의 심판을 한다. 그 심판자가 나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선언을 해요. 이것도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뭐 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성경에 근거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안 믿는 거냐면 성경을 안 믿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성과 연관해 가지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예. 넘어갑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인성, 사람으로서의 속성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을 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출생을 하셔요. 출생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출생을 하십니다. 갑자기 출생한 것도 아니고 잉태가 돼요. 잉태가 돼가지고 어머니의 뱃속에 거의 10개월 가까이 있다가 출산이 되는 거죠. 철저히 인간과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다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부분만 차이가 있지, 잉태되고 태아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뱃속에서 쭉 자라다가 이제 출산하는 과정이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어린 갓난아이로부터 점점 뭘 해요? 성장을 합니다.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갑니다. 철저히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것들을 그대로 다 경험하시고 인간의 감정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슬픔, 분노, 기쁨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또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유혹도 받으셨고, 원래 신성만 있으면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가 없는 분이 신적인 존재, 신성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인 거예요. 시험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죽습니다.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참신은 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잖아요. 또 죽고 부활을 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신은 죽음, 부활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분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신성으로 먼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부활은 어떤 측면에서 먼저 이해를 하냐면 인성의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죽음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어떻게 신성이 인성으로 부활? 부활은 일단 인성이라고. 인성. 사람이기에 부활이라는 것을 경험하신 거다.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한 게 아니라 네. 그것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고 1차적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 인성과 연관된 측면이에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라면 순수한 신성의 측면에서는 죽음도 없고 죽음이어서 당연히 뭣도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자체가 인성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모든 인간 중에 최초로 부활하신 분이고, 이제 우리도 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신성을 없이 인성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장차 예수님처럼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일단은 어디의 속성이냐면 인성의 속성이다. 사람으로서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아시라.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인성 어려울 거 없죠. 그냥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이 인성은 잠깐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고 인간이
되신 겁니다. 진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제우스라든가 막 이런 신이 잠깐 뭐예요? 원래 신인데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인데 잠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람하고 상대하기도 하고 막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은 신이 인간이 된 게 아닙니다. 잠깐 인간의 형상을 입고서 활동을 했을 뿐이죠. 본질이 인간이 된 건 아니에요. 본질은 그냥 계속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런데 인간의 뭐만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사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껍데기만 취한 것하고는 근본이 다르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학적인 용어를 쓰면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면 이제 틀린 진술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이단으로 정제된 진술입니다. 사람 몸을 입으셨다. 사람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우스가 사람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교리 역사를 보면 사람 몸을 입으셨다라는 주장은 뭘로 정제되냐면 이단으로 정제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 몸을 입으셨다는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해도 사람이 되셨다. 이게 바른 진술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부르면 되는데 교리적으로 이제 정확히 치고 들어가면 그런 진술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진술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더 좋기는 하죠. 이 사람 몸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가연설. 그러니까 가짜로 드러나기만 했다 이 말이에요. 가현. 거짓으로 보여주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가상의 인간으로 보여지기만 했다. 그래서 이 가연설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 진짜 사람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신은 고통을 안 느껴요. 그러니까 신성만 있는 예수님이라면 사람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안 당하죠. 그래서 그 고통 당하는 건 하나의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진짜 사람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또 다르게 이제 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예수라는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가지고 예수라는 인간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좀 활용을 하다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리스도의 영은 떠나고 달릴 때는 누구로만 인간 예수로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또 보는 그런 이제 이단적인 설명도 이게 다 뭐냐면 예수님 안에 온전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인간이 되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가연설을 주장하거나 껍데기만 입었다. 진짜 인간이 된 게 아니니까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어가지고 인간 예수에게 임했다가 떠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왜 나오는 거냐면 신이 사람이 될 수 없다. 또 신이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왜 신이 인간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냐면 신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데 인간의 육체는 더럽고 추하다. 이런 이제 개념이 있을 때 신은 인간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구별을 자꾸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이걸 이제 이단들도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 인간 나한테 누가 임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으니까 내가 지금 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가끔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인간은 인간인데 나한테 누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으니까 내가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교조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후계 구도가 복잡해지면 이제 나한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또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가 새로운 그리스도 등장하는 그런 논리가 이걸 가지고 많이 써먹습니다. 이단들이. 자, 요지는
사람이 되신 거지 사람 몸을 또는 사람의 형체를 입으신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이 되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다른 점. 뭐가 다릅니까? 그분은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시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냐? 뭐 죄가 없을 수 있죠. 타락 전에 아담은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서도 죄가 없을 수 있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죄는 하나도 없는 상태시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도 중요한데 인성도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인성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36쪽에 보면 네 가지 적어놨죠. 죄 없는 인간으로서 대속제물 되시면 그랬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인성이 있어야 대속제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성이 있어야 대속제물이 될 수가 있다. 죄가 있는 인간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자기 죄값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이어야지 인간의 죄를 온전히 뭐 할 수가 있어요? 대신 속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인간이어야지 인간의 죄를 속할 만한 진정한 자격이 되는 거죠. 뭐 소나 양은 사실 자격 미달입니다. 하나님이 임시로 사용할 뿐이죠. 인간의 죄값을 처리하려면 사람이 처리를 해야 돼요. 자기가 죽든가 아니면 나와 대응하는 똑같은 다른 인간이 죽든가 그래야 값어치가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대속 제물이 되려면 죄 없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죄 없는 인간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었던 거냐면 대속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긍휼히 여길 수 있다. 이거 우리가 체휼, 경험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는 걸 체휼이라고 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뭐 할 수 있어요? 체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을 체휼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가 되냐면 사람으로서 체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인간의 대표자로서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의 뭐가 될 수 있냐면 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인데 인류의 대표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이어야 돼.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인류의 대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다. 사람이어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의 부활이 있을 텐데 그 첫 번째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인성, 인간이어야지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신성은 십자가와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이런 대속의 개념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오직 인성의 측면에서만 이 십자가 대속 사건이 역할 감당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신성이 십자가 대속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건 뭐냐면 효력에 있어서 예수님이 신성이 없는 그냥 하나의 뭐일 뿐이라면, 인간일 뿐이라면 그분의 핏값이나 이런 것이 어마어마한 효력이 있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면 한 사람일 뿐이에요. 한 사람일 뿐이니까 기껏 해봤자 한 명 살릴 수 있는 영향력이죠. 그러잖아요. 의인이니까 조금 봐줘도 뭐 한 20명 정도. 의인이니까 좀 높게 쳐주면 20명 정도. 뭐 예를 들면은 택한 모든 백성,
또 시대를 초월해서 뭐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또 기원전의 모든 사람까지 다 죄를 속할 만한 그런 효력이 있으려면 인간의 모습으로만은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신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가치가 하나님급이에요. 하나님급의 신성으로서 희생이 되셨을 때 그 효력이 무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성도 십자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피값은 인간의 피인데, 피값은 피값인데, 사람의 피값인데 동시에 누구 피예요? 하나님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급의 피값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효력이 무한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질문 있나요? 인성과 연관해가지고.